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명령이죠, 명령. 명령에 순종하면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명령을 순종으로 받지 못합니다. 무슨 영이 맡고 있느냐? 만몬의 영이 맡고 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명령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순종합니다. 자, 그래서 불순종하는 근본 원인은 뭐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만몬의 영이다. 만몬의 영이 뭡니까? 만몬의 영이 그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이. 그래서 만몬의 영, 이 만몬의 영이 뭐냐 하면은 10계명에서 2계명이 만몬의 영입니다. 2계명이 바로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마라 했는데, 이 만몬의 영이 바로 우상의 영이다. 그래서 이제 만몬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일평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현재 경제 염려, 미래 경제 염려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경제 문제로 씨름하다가 경제 문제 해결도 못하고 그 경제 염려의 영을 자손에게 임파테이션 해주고 죽는 거예요. 자기 당대에서 딱 경제 문제는 해결해요. 끝내야 되는데 후손들에게 경제 염려가 또 전이돼 대물림돼 가지고 내려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상의 영, 그 우상의 영은 무슨 영을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 바로 경제 문제 때문에 가난의 문제, 이게 가난의 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몬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난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의 악순환에 해방을 받지 못해 일생을 해방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만몬의 영은 가난의 영을 낳는다. 그리고 이 가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니까 가난 문제 때문에 슬픔의 영이 오는 거예요. 슬픔의 영. 이 슬픔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7장, 18장 이 세 장을 이제 통해 가지고 바로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왕이 나와. 사울 왕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영에 사로잡혔던 목동이 나와. 다윗이다. 그래서 사울 왕과 목동 다윗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 전개 속에서 이제 요 책이 나오는 거예요. 요 책 쓰는데 한 2주 걸렸어요. 2주.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되냐 하면은 아침 9시 되면은 지금 제주도에 내려간 분 있죠. 우리 신 대표. 그분이 아침 8시에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쳐 달래.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7시 반까지 오잖아요. 7시 반까지 와가지고 청소 딱 하고 나면은 8시 되면은 이제 신 대표가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신 대표에게 성경을 가르쳤거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새로운 영감이 오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을 제가 25살 때 깨달았는데 그때 내가 전도사 때 가난한 사람은 물질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영적인 걸 주면 된다.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은 말씀의 계시가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주라 법칙을 적용을 했어요. 계속 말씀을 준 거야. 한 사람을 앉혀놓고 막 1000사람, 100만 사람에게 주듯이 그냥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는 그 법칙, 주라 법칙, 그게 부요의 법칙이죠. 그게 적용되어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신 대표 그분이 이제 2주 전에 8시, 아침 8시에 우리 사무실에 이제 오는 바람에 계속 30분씩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책을 한 권 하나님께 청옥도서관에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목차까지 다 끝내니까 자, 우리 목차 보면은 1강이 뭐죠? 희락의 영이다. 2강이 다윗의 기쁨이다. 3강이 강야의 기쁨이다. 4강이 갱령의 기쁨이다. 5강이 차이의 기쁨이다. 6강이 요나단의 기쁨이다. 7강이 찬양의 기쁨이다. 그 3강 강야의 기쁨 가로 열고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보세요. 강야의 기쁨. 사실 다윗이 이제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오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일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적어도 한 15년 정도 15살 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치면은 한 15년 정도를 어디에서? 강야에서 왕의 수업을 받는 거라. 왕의 수업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경제 분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노려. 훈련도 안 받고 바로 100억이 열린다, 1000억이 열린다, 1조가 열린다. 요 코인 사면은 100억이 열린대. 100억 안 열립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100억을 그 사람한테 왜 주겠어요? 훈련도 안 된 사람한테 주면은 돈 100억 열리면은 돈 100억 가지고 사고 쳐. 여러 사람 죽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 돈 안 줍니다. 100억 열릴 수 있도록 수업을 받는 거야. 그 수업이 무슨 수업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수업이잖아. 신명기 8장 3절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강야를 통과하게 만드셨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강야를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그죠? 그 강야를 통과하게 만드시는 목적이 있는 거야. 목적. 우리 인생의 고통이 말입니다. 다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무슨 목적이다 그래요.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실 목적으로. 그래서 강야에서 여러분이 뭐한다? 가난해지고 강야에서 여러분이 낮아지고 그죠? 강야에서 여러분이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인생의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뱀과 정갈에 쏘이면서 물이 없는 강야, 메마른 강야, 양식이 없는 강야, 직장이 없는 강야, 그죠? 또 부부 사이에 이별하는 관계의 강야,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그 강야를 통과합니다. 통과하면서 그 강야를 걸어가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목적이 뭐죠? 바로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돈으로만 사는 존재, 떡으로만 사는 존재, 육신의 입에 먹을 것만 해결하려고 사는 존재는 어디에 사느냐? 아프리카 밀림에 사는 짐승떼다. 짐승떼는 자기 입만 먹이려고 평생을 살도 죽습니다. 그죠? 사람이 자기 입만 먹이려고 돈 경제활동하면 됩니까? 그 짐승이죠. 차원이. 그러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뭐죠?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다. 레마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강야를 걸어가면서
뱀과 정갈에 쏘이면서 물이 없는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빵이 없는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가난의 처절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나가 되신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 예수님이 너의 만나가 되고 예수님이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예수님이 너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예수님이 너의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하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예수님을 이제 부르짖는 거라. 예수님을 찾는 거야. 예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도록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레마는 누가 레마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레마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신의 음성으로 받아 순종하면은 신권을 열어주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왕의 음성으로 받아서 왕명을 받는 신하처럼 조선시대 신하 사약을 내린다 그러면 사약을 내려도 왕명이면은 그걸 받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왕명 예수님의 음성을 왕의 명령으로 받는 사람 신의 음성으로 받는 사람은 신권을 열어주시고 왕의 음성으로 받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왕권을 열어주시고 주인의 음성으로 받아서 순종하게 되면 영권을 열어주셔. 그래서 여러분 영권을 받을 것이냐 왕권을 받을 것이냐 신권을 받을 것이냐는 네 믿음대로 살아라 이 말이야.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자 뭐로 받을 것이냐 바로 주인의 음성으로 순종하는 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영권을 점진적으로 영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왕의 명령으로 받을 것이다 하면은 점점 왕의 뭐가 되냐면 왕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왕의 백성. 그래서 왕권이 열려. 왕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왕권이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신의 음성으로 받겠다 하면은 받아서 절대 복종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그에게 신권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 자녀의 건세가 나타납니다. 그죠? 사도의 건세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그냥 경제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부부가 그 경제를 안 드리고 서원을 해놓고 하나님께 서원도 안 갚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경제를 얼마 드리겠다 해놓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에 감춰버리죠. 땅에 감춰버리니까 베드로가 바로 신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죽으라 해버리죠. 그 자리에서 바로 뻗어서 아나니아 삽비라 맞죠? 부부가 그 자리에 뻗어서 죽어버렸어요. 신권이 나타나는 베드로 입에서 막 신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주인으로 음성으로 받아서 영권을 누리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왕의 명령으로 받아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이 이제 왕권을 누리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신의 음성으로 받아 복종함으로써 사랑으로 복종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바로 뭐가 열린다? 바로 신권이 점점 열려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바로 주인의 음성으로 받으면은 이 사람에게는 계속 주인이 주시는 지혜가 열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왕의 음성으로 받게 되면은 계속 왕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신의 음성으로 받아 복종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거룩의 영성. 이게 신의 음성으로 받으면은 거룩의 영성이 오고 왕의 음성을 받으면은 사랑의 영성이 오고 주인의 음성으로 받으면은 지혜의 영성이 온다. 그래서 주인을 받으면은 바로 영권을 받아서 지혜의 영성,
사랑의 영권이 열려서 영성이 열려서 왕권, 거룩의 영성이 열려서 신권, 신권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주인의 음성으로 받아서 지혜의 영성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왕의 음성으로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사랑의 영성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신의 음성으로 받으심으로써 여러분에게 거룩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열리심으로써 이 시대에는 무슨 시대입니까? 앞으로 영성의 시대가 도래했다 말이에요. 왜 영성의 시대입니까? 앞으로 인간이 하는 일은 전부 다 누가 한다? 로봇이 다 해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은 로봇이 다 해버리기 때문에 뭐 공부해가 출세한다. 그는 생각 아예 버리세요. 공부해가 출세하는 시대는 60년대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부해가 출세, 공부 잘하면 돈 많이 버린다. 그는 60년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컴퓨터가 돈 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공부 다 하고 다 했어요. 컴퓨터가 다 해버리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컴퓨터보다 뛰어난 인간은 없어요. 컴퓨터보다 뛰어난 인간 딱 하나 있다, 하나. 그게 뭡니까? 영성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주인의 음성으로 받아서 바로 지혜의 영성으로 영권을 받아야 살아남는 시대다. 예수님의 음성을 왕의 음성으로 순종하여 사랑하여 그 음성을 사랑하여 왕권을 받아가지고 사랑의 영성을 가져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돌파하며 지배하며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신의 음성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신권이 나타나서 거룩의 영성, 그 거룩의 영성을 가진 요 세 종류의 사람, 요 세 종류의 사람이 바로 로봇을 지배하는, 로봇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그분의 음성을 순종을 잘해라? 경제 분야에서 순종을 잘해라. 그래서 사울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뭐죠? 사울이 뭐 때문에 그 왕권이 땅에 뒹굴어 버렸죠? 무슨 불순종? 경제 불순종이잖아. 사무엘상 15장에 경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경제의 주인이 되시고 경제의 왕이 되시고 경제의 신이 되신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 왕에게 아말렉 전쟁터에서 아말렉 족속을 전쟁터에서 싹 경제를 뭐 해버리라? 다 불살라버리라. 이렇게 경제 명령을 내렸잖아요. 돈 때문에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이 점점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도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기름 부음이 싹싹 죽어요. 왕권 받은 왕권까지 땅 풀 속에 잡초 속에 뒹굴어 버리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돈 때문에 받은 기름 부음 다 쏟아버리고 받은 왕권 다 쏟아버리고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문자적으로 사울이지 현대판 사울이 깔려 있어요. 돈을 어떻게? 주인이 나에게 맡긴 청직이야. 왕이 나에게 맡긴 뭡니까? 경제를 잘 통치하라고 왕권을 주시면서. 그죠? 신 중에 신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경제를 만들어서라도 여러분에게 주셔. 왜? 경제를 뭐 하라고? 잘 관리하라고. 그거 돈이 질 겁니까? 돈이 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울 왕이 되는 거라. 돈이 자기 거라 생각하니까 교만이 되는 거라. 돈이 자기 거라 생각하니까 미래를 알 수 없는 거라. 하나님이 보장을 안 해버립니다. 돈은 누구 거다? 또 주님 거다. 주인이. 돈의 왕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돈의 신이 누구다? 주님이 돈을 창조하셔. 경제를.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신학에는 말이 신학, 조직 신학부터 실천 신학부터 뭐 신학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없는 신학이
두 개가 있다. 신학 쪽에서는 다 가르쳐야 되고 모든 네트워크 회사, 뭐 비즈니스 회사, 기업, 정치인들 다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딱 두 가지 과목이 있어요. 두 가지 과목. 첫 번째 과목은 따라합니다. 기쁨 신학. 기쁨 신학. 이 기쁨 신학이 열리려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기쁨으로 다 열려야 기쁨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경제 신학.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경제로 다 열려야 성경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나오고 경제 신학이 나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과목을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선물로 부어 주셔요. 앞으로 이제 어디 간다? 우리는 어디 간다? 인도네시아에 갑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그 이제 특정 계층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 그죠? 그 사람에게 이제 $100를 집어여주고 한 100명 정도 1차로 그래 한번 해보고 이제 한 1년 정도 해보면서 정착이 잘 되잖아. 한 6개월 해보면 한 3개월, 6개월 해보면 정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한 2차로 한 또 100명 해보고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네시아의 그 미혼모들 사역, 고아 사역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사역을 이제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손으로 이제 경제를 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줄까 안 줄까? 줍니다. 아니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돈 그 100억을 달라고 뭐 100억 주가 뭐 할 겁니까? 집 짓고 뭐 자기 뭐 사옥 짓고 집 짓고 자동차 좋은 거 외제차 타고 외제차 타는 게 자랑이에요? 좋은 집에 사는 게 자랑이에요? 큰 빌딩 가지고 뭐 이게 자랑입니까? 돈 많은 게 자랑이에요? 그 돈 많은 거 자랑하는 사람이 전부 다 만몬신의 쫄개들이다. 만몬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돈과 자랑하지. 세상에 자랑할 게 없어서 돈과 자랑하고 있냐? 짧은 인생 살면서. 그 바보들이 하는 짓이죠. 뭘 자랑해야 된다? 주님만. 예레미야 9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주님만 자랑하라. 예수님만 자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설교가 너무 길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승리합시다. 아멘.